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드리려니까 이렇게 이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까 봐 저 멀리 저 신갈에서 제가 이제 계속 꾸준히 한 세 달씩 세 달마다 가서 부흥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교인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제로다 싶기 때문에 계속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 제로인 교회 와서 등록 좀 하라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등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구자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주찬양 순복음교회 자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양 순복음 구자선 목사님. 원래는 성악 전공이고 지금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고 있는 성악 교수지만은 또 음악의 길을 마다하고 개척의 길을 가면서 방년 나이 40인데 쇠빠지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살이 잘 먹어서 찐 살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 찐 살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개척교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것도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조세킴 선교사님도 이번에 그래서 찬양 인도해 주시던 조세킴 선교사님도 같이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 집회할 때 조세킴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자기가 작곡했다고 즉석에서 작곡한 찬양 솔솔솔솔도 솔솔솔파 솔솔솔솔라 다 외웠죠. 내가 난 개명을 하니까 외우게 되더라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저건 내가 들어보지 못한 찬양, 새 노래, 높은 소리 나는 찬양, 그 찬양이구나. 그리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처음 들은 찬송인데 계속 자기 영 속에 남는다 그러더라고. 저분이 참 영의 사람 맞구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도 이렇게 조세킴 선교사님도 같이 와 계시고 또 저분들은 누군가 또 오해할까봐 아까 낮에 이미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예언기도 사역해 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두 분, 한 분은 예언기도 하시는 목사님이고 한 분은 또 같이 뒤에서 중보하시는 권사님 두 분 와 계신데 우리 두 분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뒤에 또 여러분도 기도 사역하려니까 또 어저께 또 까만 옷 12만 9천 원짜리 옷 한 벌 사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멋있나 했는데 어제 산 거 새 겁니다. 참고로 해주셔서 이렇게 또 준비기도 하려고 벌써 이 준비기도 하고 예언기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옷도 새 거로 사 입고 이게 다 예언기도 잘 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예언기도 한다 근데 뭐 맨날 입던 옷 입고 막 쓰레빠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나 예언기도 하려면 내가 몸가짐부터 다시 해야지 해가지고 18만 9천 원짜리 세일하는 거 12만 9천 원에 제가 아까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냐 머리가 좋아가지고 쓸데없는 걸 기억하고 진짜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목표를 두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어떻게든 천국에 데려가야 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라. 교회를 다니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연단을 받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천국에 데려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정리하고 천국 가야 돼. 죄 가진 사람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갈 곳이 아니에요. 죄가 갈 곳이 못 됩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내 죄 때문에. 교회를 다녔으면 뭐합니까? 죄를 해결을 못 했는데. 직분자면 뭐합니까? 내 속에 아직 미움이 남아있는 직분자인데. 죄란 것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데.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돈에 욕심이 있어도 이거 다 초라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가져볼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집사는 안 해봤어요. 이제 지휘자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집사를 받아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버렸기 때문에 전도사 그다음에 전도사를 어시스턴트 패스터 그다음에 패스터를 해봤고 그다음에 올데인드 패스터 그래서 안수받은 패스터 해보고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는 못 해보고 그다음에 엘더리라고 하는 장로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내가 뭐 엘더리 되고 그다음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권사가 되고 왜 우리가 권사를 받았나? 그것은 천국 가려고 한 거죠. 천국 가려고. 근데 받았는데 교만해져서 받았는데 착각해서 그 교만으로 더 죄를 짓는다든지 더 기도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 받은 것만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나아진 직분으로 우리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세상 살면서 저는 여러 번 많은 막 통곡하는 회개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통곡하는 회개를 내 생각에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눈물을 모르고 살았던 아주 굉장히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좀 안 좋았다는 걸 너무 자세히 알면 다치고 좀 못됐죠 제가 좀. 근데 이제 회개를 해가면서 어떤 거를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예언하고 내 스스로의 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 경험한 걸 좀 같이 체험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회개기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마지막에 막판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을 내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축복받아야 될 시간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나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사람 항상 시간 장소 사람 이 공식은 항상 잊지 마세요.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공식을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 시간에 그 가정이란 장소에 아들의 축복이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 그 장소에 남편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를 귀여워해주는 남편이 있어야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공식은 여러분 뭐 수학 공부 뭐 무슨 과학 공부 물리학 공부 많이 하잖아요. 거기 어마어마한 공식들을 외워야 되잖아요. 제가 화학 시험 볼 때마다 100점을 맞은 사람인데 그 공식을 뭐 H2SO4는 뭐 아황산 뭐 수소 막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외우잖아요. 지금도 아마 나한테 화학 공부 가르치라면 고액과외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소, 헬륨, 리튬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붕산, 탄소 순서대로 108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103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틀려도 모르시는구나. 근데 모든 게 공식이고 모든 걸 외워야 되더라고.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나는 4대째 믿으면서 어머님이 성경책을 딸딸딸 외우고 어머니는 학가다는 몰랐지만 성경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성경을 딸딸딸 외우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성경 안 피고 설교하고 외워서 설교하게 되는 사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성경을 외우고 뭐 찬송가를 외우고 뭐 물리학 공식을 외우고 막 이러고 왜 살았냐 이거야. 왜 살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응? 더 열심히 믿으려고 이 길을 걸어간 거죠. 더 좋은 장소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할렐루야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뼉 한번 쳐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딱 2년 동안 응답이 안 된 걸 딱 보니까요, 시간 장소 사람이 없더라고. 나에게 그 축복이 없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내 착각을 했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2년 동안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진짜 회개 안 했습니다. 응답이 안 되더라고. 죄가 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멍텅구리 바보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내가 그날 회개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어. 여러분 몰랐겠지만 내 강단에 오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울음이 나오는데 막 어마어마한 회개가 그날 일어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응답이 되대. 희한하대 그게. 근데 그런 그 상황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나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2년 동안 이런 골탕을 먹이셨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야. 회개가 안 되면 천국으로 못 가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주신 것, 엄청나게 못된 남편을 나에게 주신 것. 이건 아멘 안 하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엄청나게 힘든 물질 문제를 나에게 주신 거더라고. 그게 아니면 내가 회개하겠냐? 얼마나 완악해가지고 말이야. 회개라는 거.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 죄를 씻는 시간인데 이 쇠파이프가 있는데 거기 너무 오래돼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속이 다 쓸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이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고 아무리 좋은 생수를 보내도 파이프 속이 녹슬어가지고요. 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오래된 도시에 잘 안 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 오래된 도시, 오래된 아파트에 사니까 파이프 속이 녹이 쓸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을 정수에 걸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썩은 물을 먹는 거예요. 그 속에 파이프를 한번 여러분 뭐 이런 그 토목공사나 이런 공사하면서 한번 도끼로 한번 깨보세요. 그 파이프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서울의 이 오래된 도시 20년, 30년 된 우리 음마 아파트 지금 뭐 50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마 아파트 파이프 집값은 뭐 40억, 50억이라 그러지만 나 같은 사람은 뭐 400억 주고 살라는데 거기 안 가 삽니다. 그 음마 아파트가 지금 언제 지어진 건데 몰라 나도 내가 어떻게 아냐? 왜 그런 데가 살라 그래? 파이프 한번 들여다봐. 얼마나 거기 그 파이프 속에 그냥 그 지렁이 같은 거 그다음에 회충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도시에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모든 게 깨끗하잖아. 아유 대만 같으니 건물들이 얼마나 우중충하고 칙칙한지 페인트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야. 그러니까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일본에 살던 권사님, 아유 목사님 일본은 더해요. 일본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니 권사님 도쿄는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오사카 같은 데 가봐요. 못 살아요. 얼마나. 그 건물이 이제 일본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6.25 사변 이후에 새로 졌잖아. 그래도 우리나라 건물들은 그래도 70년 된 건물들이잖아. 아무리 오래돼도. 근데 일본은 그냥 더 오래돼. 몇백 년 된 건물이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오랫동안 회개 안 된 파이프가 내 속에 녹이 슬고 있는데 무슨 신실한 그런 장면들이 이걸 통과하겠으며 어떻게 신령한 설교가 어떻게 영적인 새로운 방언이 어떻게 이 파이프를 통과하겠냐고. 그런 파이프가 어떤 파이프가 좋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 파이프를 청소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주냐 하면 너희들의 항아리가 우리들의 영이거든. 영에 6개의 회개의 물을 채워야 돼. 생수로 채워. 그러니까 이걸 다 6개의 통을 항아리를 다 비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생수를 채우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6개까지 채우면 거기에 포도주가 나타나는 기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현장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 회개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막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며칠마다 몇 주마다 한 번씩 회개를 시켜줘가지고요, 내용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바울도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는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지 막 엄청 울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막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매일같이 그 회초리로 자기의 등허리를 쳐댔으니 얼마나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이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등허리를 막 쳐댑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이 뭐냐 하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누리는 축복이 너무 많은 기라,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반쪽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반쪽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반쪽은 뭐냐?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당장 십자가를 안 줘도 내 형편이 다, 그래 나는 것 같다가 반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만 갖고 있고 십자가는 안 갖고 있으니까 반쪽 신앙이다. 반쪽 신앙. 내게 주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받는 많은 혜택들과 특권들이 있는데, 특권들은 환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힌 그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인격,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새벽 기도, 그런 것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특권이 많아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라는 건 힘드네요. 직장 다니니까 욕도 좀 해야 되겠고, 담배도 좀 펴야 되겠고, 또 담배 안 피면 또 좀 나쁜 짓도 좀 해야 되겠고, 거짓말도 좀 해야 되겠고, 아유 교회 왜 이렇게 미운 애가 많은지, 미운 애 좀 미워, 좀 계속 좀 미워하고 싶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런 명령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 천국 간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었는데 반만 붙들은 거야. 반만 붙들었어. 온전히 못 붙들었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니까 나중엔요,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걸로 딱 나에게 꽉 캥기게 꽉 막혀 있더라고, 그게. 근데 회개를 뻥 하니까 이 막혀 있는 파이프가 뻥 하고 터지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내 육이 터지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체험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옛날에 서원했잖아요. 첫사랑 있잖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렸잖아. 지금 그것도 어디 갔습니까? 첫사랑도 없고 서운한 것도 지금 안 갖고 살면서, 그러다 하나님 데려가면 어떡하라고.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아주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와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하는 그런, 음성 들려주지 마세요. 난 내가 갈 길이 있거든요. 내가 내 갈 길 가는데, 내 고집대로 가는데 무슨 할 말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배, 주님의 음성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낮에부터 이제 기도 사역을 쭉 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받을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오늘 좀 어떻게 좀 좋은 기도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너 왜 11조 속이냐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기도의 그 가이드라인을 내가 얘기를 해버리네 오늘. 이거 뉴스 안 보시는구나. 가이드라인을 얘기해버려. 가이드라인 말을 잘 안 써. 좀 귀엽지 않니? 귀엽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뜻,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이거 회개하라는 거거든. 이거. 물론 큰 죄를 진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러 갔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런 축복을 좀 받아, 이 축복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롯은 모압 땅에서 복 있는 장소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복 없는 장소 모압 땅에 가 삽니다. 네. 그러니까 복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장소가 복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복 없는 장소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남편도 잊어버려, 또 시아버지도 또 잊어버려, 자기의 뭐 형님네에 또 뭐 남편도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복 있는 장소로 돌아와요.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복 없이 살다가 복 있는 장소로 돌아가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는 복 있는 장소가 될지어다. 예. 그리고 내가 기도의 기름 부음을 계속 주면서 내 시간이 복을 받게 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복을 주시고 내 자녀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스라엘에 갔더니 거기에 예루살렘에 복 있는 시간이 있어요. 복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뭐? 복 있는 사람. 공식을 항상 외우자 그랬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복으로 만나니까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아니야. 자, 회개하고 모압 땅에 이사 간 것을 회개하고 복 있는 땅으로 회개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사람이. 그 사람은 왜 나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말이에요. 나는 그래 생각해.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좀 만나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날지어다. 복의 사람을 만나야지.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친척을 만났는데 누가 복도 치질이도 복도 없네 그러잖아. 아이고야, 넌 어떻게 복도 치질이도 못 만나? 복을 그렇게 못 만났네 그러잖아. 옆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복을 비는 자가 해야 돼. 나를 위해 복 받기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런데 살다 보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죄가 많아지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많아지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인데 나에게 복 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설교는 조금 어렵죠. 아리까리하죠 이게.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어려운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얼마나 할머니만 앉아있으면 힘들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밤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걷질 않으셔가지고 젊은 사람만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더 감사하죠. 조금 전에 한 얘기 좀 어려웠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회개할 게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네. 자꾸 복 없는 자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많아져. 복 있는 자가 뭐냐 하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지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복받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복받게 하는 사람을 많이 사귀세요. 직장 가가지고 말이지 복도 없는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좋아하고 직장에서 걔네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말이지 춤추러 다니고 뭐 술 마시러 다니고 마약하고 다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걔가 회개할 게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회개할 걸 많은 사람은 이 또 어려운 얘기 좀 해볼게요. 회개할 거 많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욥에게 나타났던 사탄이와 같은 원리예요. 권리 주장을 사탄이가 할 수 있는데 어떤 권리 주장이냐면 시간과 장소, 사람을 지배하겠다고 사탄이가 주장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장소, 그 시간을 사탄이가 지배를 하면서 사탄적인 요소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연단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탄이는요 굉장히 교묘해가지고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졌으니까 내가 시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먼저 맞잖아.
그런 다음에 우리를 갖다 시험을 주는데 시간, 장소, 사람을 통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그 자녀 10명을 싹 죽이고 사람을 다 데려가고 엄청나게 연단을 줘가지고 그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했으나 욥은 거꾸로 회개를 해버려. 자기 죄를 회개해. 예. 욥기서 42장에 가서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나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나이다. 자기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시간, 장소, 사람을 보니까 사탄이가 그 시간, 장소를 지배해버리는 거야. 사탄이가 내 가정을 지배해버리네. 사탄이가 내 시간의 축복을 가져가가지고 요 시간, 내가 31살인데 31살에서 39살까지의 30대 기간 속에 30대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30대 시간 안에 돌이켜보니까 45이 된 다음에 보니까 30대 시절에 내가 왜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었고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30대의 인생은 기억하고도 싶지 않아 그러잖아요. 내가 좀 연극을 해도 내가 좀 잘하겠죠.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러냐니까 30대 시절에 이 사람이 죄가 회개가 안 된 거야. 그럼 39살 돼서라도 빨리 회개해야 돼. 제가 엊그제 말한 대로 20대 회개를 끝내면 30대가 복을 받는데 30대 회개를 못하면 40대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30대인 사람은 40대 무조건 잘 될 거로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20대 해결 안 되는 죄를 30대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회개하느냐? 연단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언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고 언제 그랬습니까? 회개하니까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42장에서 회개할 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욥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회개가 일어났다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 장소, 사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체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지어다. 복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 야, 오늘 복의 사람들이 점점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냐? 너무 좋네. 그러니까 역대상 1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요. 내 주변에 복의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18절에 복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 이거 웬 축복이 나에게 이렇게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사람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18절에 가가지고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암미새를 감싸시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게 했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자, 당신도 평안하. 복은 뭐냐면 내가 회개가 된 상태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평안이 와. 나를 돕는 자가 평안이 있어야 돼. 나를 돕는 자, 내 남편, 내 부인의 속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기분 나쁜 표정이나 기분 나쁜 언어로 나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당신을 돕는 자가 자녀든 뭐 부모든 뭐 직장인이든 학생 친구든 나를 돕는 자에게 또 평안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는 증거예요. 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돕는 자를 평안하게 만들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축복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판단해야 돼. 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구나. 근데 막 자기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 물질은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그냥 하면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좋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리고 쫓겨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잖아. 너 선악과 따먹었잖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선악과 따먹으면 뱀이 봐,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저 아담과 하와를 나에게 넘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 같은 막 가시 엉겅퀴가 있고 말이에요. 애를 낳는 막 고통이 있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마귀적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마귀에게 넘겨진 바 된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커녕 아유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준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아유 나 회개합니다 이러면 끝날 걸. 회개가 없지. 저 뱀이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이 보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요, 회개란 이슈를 가지고 회개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다 회개로 보이는 거야. 나는 그게 다 회개로 보이대. 회개 때문에 저 고통 받았네. 다시 회개 안 하다가 저는 고통 받았네. 회개 안 하다가 나라 뺏겼. 저 왕이 바알신성인 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기근을 만났네. 회개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3년만 기근 아합 왕이 회개 안 하니까 모든 게 다 회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오늘 회개 체험을 통과할지어다. 그 항아리 여섯도 회개의 눈물 여섯 항아리로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요. 영성설교라는 게 어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얘기해야 되게 영성설교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복 주실 때 룻을 갖다가 룻을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 장소로 옮긴 다음에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새 장소에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 시대를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에는 때가 있더라고요.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회개 때가 있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그냥 그게 회개의 설교는 아닌데 그냥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막 팍팍 나는데 그럴 때 난 전 많았어요. 이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회개의 설교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또 회개의 설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그 듣고 교인들 다 떠나가면 11조가 안 들어오면 망하잖아. 여러분 회개하느라고 웃질 않으시는데 오늘 굉장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슬퍼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렇잖아. 그러니까 회개라는 설교를 사실 목사님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회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야만 됩니다. 절대 나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내 교만이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 착각이 그리고 내가 이만큼 뭐 집사 권사가 됐는데 뭐 누가 나를 회개시켜 막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급하게 느끼실 때 나를 회개를 시키는 거야. 그 뭐 옆에 있는 사람 뭐 의식하지도 않고 막 펑펑 울면서 땅을 막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때 은사가 나에게 회개해야만 은사가 오거든요. 그때 은사가 와. 목사님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막 회개할 때. 제가 회개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 설사가 나오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이야 물. 그래서 하나님 건더기 좀 주옵소서. 국물 왜 국물만 주십니까? 우리 어디 뭐 된장국 먹으러 가면 건더기가 있어요. 뭐 물만 멀거니 있으면 돼요. 된장국 먹으려고 하면 뭐 두부도 있어야 되고 양파도 있어야 되고 호박도 있어야 되고 건더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 건더기 본 지가 3일이 지나서 3일. 하나님 나 건더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안 되더라고. 3일 동안 난 이제 배가 아프면 주로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도 물이 나오대. 얼마나 배가 아프면. 그때 그래서 제가 좀 미국은 이제 보험이 없는 사람들, 저는 보험 없이 살았으니까 원래 보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보험 없이 살았으니까 보험 없는 사람들만 가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그래서 커뮤니티 하스피틀이다. 그래. 커뮤니티 하스피틀에 이제 가서 줄을 섰는데 딱 줄을 서가지고 내가 서 있는 시간이
시간을 한 25시간을 서 있었어. 밥도 못 먹고. 원래 밥을 안 먹었지. 배 아프니까. 야,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 이 자리가 뺏기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또 먹은 것도 없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고, 그래서 25시간 만에 수누쿠안 부르더라고. Yes, I'm over here.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하필 남자 의사가 아니라 하필 그날, 근데 이제 밤 시간이었어요. 응급실에 밤 시간인데 하필 젊은 여자였었어. 나 정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 베끼더니 그냥 누구라 그러더니 투명 장갑을 끼더니 난 지금 물만 나와가지고 괴로워진 그 구멍으로 지 손가락을 막 쑤셔 넣는 거야. 난 여자가 얼마나 미웠던지. 좀 남자가 쑤셔내줘 여자가 쑤셔넣냐. 기분이 엄청 나빴네. 그러더니 그 분비액을 가지고 자기가 뭐 막 금방금방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 금방 하더니 금방 오더니 빨리빨리 하더라고. 오더니 What's your job? 너 직업이 뭐야? 이거 얘기해야 말아야 되나? 그냥 I'm a salesman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I'm pastor. 그랬더니 you're pastor. 그러면서 딱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너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 있지? 그럼 기똥차게 걔가 예언을 잘하더라고. 기똥차게 맞추대. 미워하는 사람 있지? 그럼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박집사라고 있다 그랬지 뭐. 박집사. 난 늘 박 씨와의 그 인연이 좀 깊은 것 같아. 박집사라고 있다 그랬더니 아무 뭐 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위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그를 사랑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게 약도 안 줘. 미국 의사들은 약을 안 줍니다. 한국 오니까 왜 이렇게 약을 많이 줘? 한국 가면 뭐 약을 그냥 뭐 줄로 이렇게 줘. 이렇게 아침 거, 점심 거, 저녁에 또 3줄을 줘, 3줄을. 이야, 이렇게. 야, 뭐 약을 이렇게 주냐? 와. 미국은 안 줘. 약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냥 참으래. 참으면 된대. 괜찮대. 그냥 가래. 약도 안 줘. 야, 죄송합니다. 똥구멍 쑤시고 약이라도 줘야지. 쑤시기만 하고 약은 안 주냐? 그래가지고 배가 아픈 게 안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야, 산에 올라가서 한 금식하면서 그 금식을 총 며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 3일 동안 회개가 터지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박집사라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니까 무슨 회개 기도냐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네가 그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집착이고 사랑하는 것도 집착이고 좋아하는 것도 다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조차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가 맞는 문장이더라고. 그 사람은 왜 집착해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신경 안 쓰는데 왜 그 사람 신경 쓰냐 이 말이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되잖아. 내 사랑이 제 미워하는 것보다 크지 않니? 그런 깨달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죄를 내가 졌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나를 미워하든. 근데 그 사람은 남자 집사님인데 굉장히 잔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주 귀찮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좀 나가게 하옵소서. 이가 아파 죽겠는데 알턴이 좀 뽑아주옵소서.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면 더 열심히 해요. 더 안 나가. 그런데 딱 그 마음에 회개가 한 3일 동안 엄청난 회개가. 근데 그런 회개들을 내가 이렇게 겪어보면서 회개하는 때가 있다. 회개하니까요. 약 진짜 안 먹었는데 배가 싹 낫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밥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그 후에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았다라고는 내가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안타깝게도 회개해야 될 그 시점을 놓쳐버리더라고. 이게 내가 눈이 어두울 때는요
회개해야 될 시점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할 교회가 없어요. 아니 교인이 막 10,000명, 2만 명 되는 목사님이 그 사람들 앉혀놓고 회개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거든. 근데 목사님은 회개하라는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제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 안 된 상태에서 가니까 지가 무슨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회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 나에게 이런 축복이 막 계속 많아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 옆에 나를 복 주는 사람이 적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가 응답이 되면 나를 복 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나를 복 주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복 주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가지고 막 부모에게 막 송금을 막 하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그냥 넘어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구원만 믿어지고 구원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시고 나를 희생시키고 십자가 지게 하시는 것이 받아지면은 되는데, 내가 지금 회개를 말할 때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구원만 받아지는 거야. 복만 받아지는 거야. 나에게 이로운 음성만 들린 거야 이게. 그때 회개에 딱 부닥치더라고. 네.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의 체험 기도 들어와서 자기 영의 모습을 보는 게 회개거든요. 자기 영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지. 아마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 부인이나 자기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을 것 같아. 별로 존경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저 사람 뭐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하는 말이 안 들리거든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들려. 회개하면 들려. 예수님을 내 구세주 얘기할 때 구세주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분.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회개할 제목이 아닌데, 회개할 제목은 뭐냐면 구세주이자 또 예수님의 타이틀이 나의 왕이고 나의 지배자여야 되거든.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항상 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거든. 그래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내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았지? 왜 내 가정, 내 나라만 중요했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왜 구세주만 생각했지?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왜 받아들이지 못했지? 근데 천국을 가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천국은 회개한 영만 들어가요. 회개한 영. 그래서 영의 회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의 회개를 하게 해주시는데, 그때 영의 회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회개를 하게 하는 거죠. 오늘 회개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내 속에 죄가 없어질 때 내 느낌을 보면 아까 다윗처럼 내 속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거듭났다라고는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져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고 세상에 대한 물질의 미련이 그대로 남아있고 천국 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회개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펑펑펑 눈물이, 어느 때는 차 타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1시간 동안 온 적도 있어. 너무너무 내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막 전철 안에서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막 울 때도 있고 말이에요. 천국은요, 회개하는 영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으로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왜냐 그러니까 너 귀신 쫓고 많은 일을 했지만 뭐 안 했다? 회개.
회개 안 했다 이거예요. 회개 안 하고 했다. 너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네가 병 고쳐줘야 되고 네가 사역해줘야 되는 그 대상이 매일매일 너를 찾아올 때 너 얼마나 교만했니? 예. 너 얼마나 그랬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늘 어떻게 아무도 웃질 않고 좀 정말 회개하는 분위기네. 예, 회개하는 분위기. 지난주에 우리 신갈에서 집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 힘드니까 기도 사역을 부산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에게 좀 나 대신 기도 사역 좀 하시라고, 나 좀 쉬겠다고 했는데, 예, 우리 거기 교인이 이제 군대 납품하는 게 이제 돼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기도 사역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려 그랬나 봐. 그런데 저분이,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저분이 사양을 했는가 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돈 받지 말라거든. 돈 받으면 문둥병 옮는다. 돈 받지 마라. 모르지, 나한테 주면 내가 또 어떻게 할지 그건 난 모르지만 어쨌든 돈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김 권사님이 목사님, 조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차비하라고 부산까지 가시는데 차비하라고 돈 좀 드렸는데 안 받고 이렇게 돌로 주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지. 개하시는 돈 받아가지고 문둥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진짜 예언자 맞네. 오늘 당신에게 한 기도는 진짜 기도 같다. 가짜 기도는 뭡니까? 가짜 기도는 회개되지 않은 기도가 가짜 기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사역도 그러잖아. 회개된 자의 사역에 무슨 금품이 오고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없으면 굶으면 되는 것이고, 부산까지 가는데 차비 없으면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한 2달 걸리겠네.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근데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회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 기도 원장들 세미나를 하는 입장이, 이젠 내가 뭐 30대 목사님 이런 얘기를 못했지만 이젠 나이가 40대가 되니까 얘기지만은, 당신 그러면 죽어. 당신 그러다 죽어. 죽는 날 얼마 안 남았어. 막 그러거든. 뭐 2주 전에 누구 죽었는데 내가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당신 그러지 마. 거기 가가지고 돈 달라 그러지 마. 근데 진짜 죽는 애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회개의 문제가, 회개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옥은 뭐냐? 죄 지은 자는 가야 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있지 않아?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요, 회개더라고. 회개하고 왔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잠언 2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언 29장 1절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할 일을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 뽑으면서 회개를 해야 돼. 물론 자기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옆에 있는 아내를 붙들고 회개하면 더 좋지만, 그것도 뭐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니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내에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 깨끗하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가가지고 천국을 죄로 얼룩지고 어둠으로 얼룩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로 물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회개된 사람만,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요, 누가 침노를 하느냐? 죄 없는 자가 침노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땅을 뺏기고 그 복을 뺏긴 자들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침노에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할지어다. 침노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세마포를 빨지 않고 온 자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있는 기라. 아니 회개하지 않고 자기 세마포를 빨지 않고 온 자를 누구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는 자예요. 예복을.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한 1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설교를 언제 한번 들은 날 이후로부터 오는 날까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야. 그것이 욕심이든 미움이든, 그런 죄. 그리고 그것이 회개가 안 되니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 식구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앞길을. 근데 왜 물질, 질병 이런 건 왜 따라다닙니까? 하나님 나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런다니까. 회개시키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 볼 때 뭐 물질, 뭐 질병 이런 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한 방에 고쳐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치사하게 이거 가지고 질질 끌면 어떤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 땅은 다 좋은데 돈 가지고는 제발 장난치지 마세요 그랬대잖아. 물론 웃지도 않고 뭐 심각하네. 왜 돈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장난칩니까? 이 어려운 덕분에 내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보세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옛날 같으면 이 화요일 저녁에 이 계약서 쓰느라고 못 나올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까 낮에 통화했는데 그러네.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계약서 한 장도 못 썼습니다. 네. 계약서 한 장도 못 썼는데 이번 달엔 자기가 뭐 무슨 중대한 결단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부동산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네요. 그러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마태복음 22장 11절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즉 회개하지 않은 자는 야 친구요 너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와 있느냐 하고 한 사람을 놓고 친구요 너 예복 어디 갔어? 너 왜 회개 안 하고 지금 천국문에 들어온 거야? 너 옛날에 그 지은 죄 회개 안 했어? 너 그렇게 미워한 거 너 그렇게 매어 살았던 거 하나님보다 딴 거 더 사랑했던 거 회개 안 하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던 그 모습은 회개되어진 모습, 선악과를 따먹은 회개 안 된 모습.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지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좋아하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너희가 로마서 그다음에 8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다음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다음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 그다음 7절 이렇게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다음 8절에 보니까 그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 너 왜 자꾸 그 죄 가지고 자꾸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도가 교회 잘 나오다가 아플 때 병원에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천국 갈 준비 됐죠? 그러면요 저 천국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아니 권사님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에이 저는 천국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 왜냐니까 이분들이 큰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냥 교회 오다 보니까 뭐 세례 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이 너무 없어. 이런 사람 코로나 걸리니까 코로나 걸려서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 안 되는 사람들 많고. 그게 자기의 회개 안 된 믿음이에요. 그거 회개하셔야지. 코로나 때 방학 한두 달이라도 하셨던 분들 회개 좀 하셔야 돼 진짜. 그러고 천국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저를 여기에 오늘 보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응? 오늘 그 파이프를 완전히 청소할지어다. 회개입니다. 파이프 청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거룩한 속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세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순수한 사람처럼, 바울처럼, 예?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내 식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의 열매로 파이프 끄트머리 보니까, 회개한 파이프를 보니까 끄트머리에 열매들이 나오는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파이프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더라고. 회개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가치관이 달라졌어. 나는 오직 예수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을 따라갈 거야. 제가 새벽에 말했듯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직장이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 거라면, 천국 가실 분이라면 과감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최소한 내가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는 하고 가야지. 여기 교회 올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새벽 기도 할 시간도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된다면, 또 이제 서울이나 지방에 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30분 먼저 일어나서 큐티 하시고 학가다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게 완전히 습관화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사람은 회개할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수시로 방학하고 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완전히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나는 오늘 회개기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 은혜의 강물이 쓰나미처럼 나에게 밀려오는데, 그 눈물이,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붕에 참석했을 때, 오래전 얘기 참석했는데 그 강사가 참 처음에 은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참 좋았는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괜히 그냥 안 해도 되는 말을 뭐 방언이 뭐가 필요하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우는데요, 분명히 나는 우는 게 아니야. 나 그냥 앞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속에서 성령이 막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면서, 왜 성령을 소멸시키고 은사를 부정하는 저분을 왜 하나님이 그럴까?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서 막 울더라고. 성령이. 그때 내가요,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구나. 방언 기도 예언 사역을 너무너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엄청나게 회개에 굶주려 있더라고. 너무너무 회개하고 싶어 하더라고. 눈 뜨고 있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 티셔츠 속으로 막 눈물이 두두두두, 더운 날은 아닌데, 땀이 흐르는 건 아닌데, 뭐가 이렇게 땀이 흐르는 것처럼 뭐 흐르더라고. 막 이게 뭐야? 진짜 흐른 건 아닌데 막 눈물이 막, 이게 성령에 막 말아서는 탄식이. 이게 탄식이구나. 이게 탄식이구나. 은사를 부정하고 은사를 모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구나. 그런 걸 느껴봤는데, 아주 그런 그 회개 체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회개 체험하는 체험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회초리로 자기를 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 전하다가 내가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내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당하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여러분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날 회개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회개 없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서 보면요, 회개 없는 자를 보면요, 열매라고 해요. 열매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순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나도. 그 다음에 15장 5절 또 가서 볼게요. 너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 없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 그 다음에 15장 6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야? 불에 던져서, 이게 지옥불이에요.
회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밖에 잘라져 가지고 밖에 버려 말라버려 이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 이렇게 되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매일같이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예언 사역하시는, 저 청계산에서 예언 사역하시는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언 사역 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청계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원 다니는 걸 목사님이 알면은 강대상에서 금방 욕을 하잖아요. 왜 본교회 안 있고 기도원 가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몰래 그냥 새벽 2, 3시에는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자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가서 집에 가서 좀 자고, 또 오후에 또 기도원 가시는데, 권사님 청계산에서 뭐 이렇게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 받으러 가면 기도가 참 좋아요. 참 좋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자기가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조금씩 도와주시고. 근데 기도하다가 권사님 매일 밤 청계산 밤에 그 추운 데 가서 뭔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울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해도 내 죄 때문이니까 회개고, 교회를 생각해도 회개고. 자, 오늘 회개를 체험하는 시간이고요.